여러분은 제주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바람, 돌, 해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유명하지만 이 제주도의 역사 속에는 선교에 대한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4개 교단과 380개의 교회, 그리고 4만여 명의 성도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100년이 넘는 제주 선교 역사 속에 숨겨진 기독유산들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천혜의 자연을 뽐내는 제주도. 그 곳곳에 복음의 소중한 유산과 발자취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해안도로를 한참 따라간 후 산길을 달려 산속 고즈넉하게 자리한 이기풍 선교기념관입니다. 이기풍 목사. 그는 제주 선교의 물꼬를 튼 장본인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국내 최초 7인의 목사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제주도로 파송된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제주의 최초 교회 성내교회를 세웠고 계속해서 13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일제시대 탄압과 신사참배에 맞서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심과 애국심을 전승하기 위해 1998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이기풍 선교기념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이기풍은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괄괄하여 당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포사멸 선교사를 돌로 치는 등 선교사들을 핍박하던 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극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성구가 아까 말씀드린 읽으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크게 붓으로 써서 벽에다 늘 안방에 붙여놓고 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직후 제주로 파송받은 이기풍 목사.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우여곡절로 도착한 제주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우상숭배의 풍습과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예수 예자만 말하면은 설러버려 야각이 끊어지겐 하고 도망을 갔다 합니다. 그건 설러버려 그만둬라 야각이는 먹이에요. 먹다라 난다. 그러니 아무리 아버지께서 그 농부의 옷을 가지고 같이 밭을 매드리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전도하기가 퍽 어려웠다고 합니다. 상상보다 냉혹했던 제주 선교 사역. 하지만 그의 선교 열정만큼은 결코 식을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제주로 파송된 이듬해인 1908년 그의 선교 열정을 통해 제주 성내교회를 처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가집 2채에 10명이 함께 모여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제주 선교의 첫 열매이자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제주 성내교회의 예배당을 들여다보면
이기풍 목사가 설교하던 강대상이 지금까지도 교회 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는 무려 300년 된 뽕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이기풍 목사의 7번째 딸 이사례 권사가 신방을 나갔던 부모님을 기다렸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 성내교회 외에도 총 13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제주 최초 자생 신앙 공동체인 금성교회를 비롯해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는 성환교회 등 모두가 이기풍 목사가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이기풍 목사님의 정신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즉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겠다고 하는 선교적 열정, 그것이 이기풍 목사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제주와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하늘의 미랄처럼 내어주었던 온전한 헌신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역사적 사료들을 읽다 보니까 초기에 제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풍 목사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정신을 가졌던 것이 지금 이 땅 제주의 380여 교회로 확장되어진 귀한 밑거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주의 사도 바울 이기풍 목사. 선교사를 핍박했던 자가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헌신한 그 정신이 바로 제주도에서 열린 귀한 첫 열매입니다. (1948년 4월 3일)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주민 3만여 명이 희생자를 낸 제주 4.3 사건. 이 승자 없는 피 흘림 속에 역사 속 깊은 상처야말로 그렇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가 그 밤에 이제 문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지키고 밤새껏. 그 당시에 각 부락에 이제 그 폭도들이 습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식량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한원이 마을에 음력으로 동짓달 보름날 습격 들어가지고 그날 이제 그 대항하다가 그날만 돌아가신 분이 8명입니다. 제주에서는 그날이 처참했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마련해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도 특별한 아픔의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제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더욱이 첫 순교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도종 목사입니다. 이기풍 목사의 추천으로 1910년 약관 18세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한 그는 1919년 조봉호 선생과 함께 독립자금 모금에 관여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진학한 후 1927년 제주 출신 1호 목사가 된 그는 일제탄압 때 교회 와해에 대한 책임을 느껴 농사꾼으로 지내다가 광복 후 다시 제주도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순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무장대들에게 붙잡혀 생매장형에 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순교할 당시에도 무장대들에게 복음을 의연하게 전해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성경 찬송과 회중시계를 땅에다 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이것은 자네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 자네들도 예수 믿고 후일 하늘나라에서 만나보자고 하시고는 두 팔을 들어 기도를 올리더라. 제주도 교회 초석이 되셨는데 그 순교할 때도 조남수 목사님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그 순회 목회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 4.3 사건 와중에 목사님이 다니는 그 순회하는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으로 그곳에 다니다가 재산무장자하고 부딪히게 되면 목숨을 부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라 했지만 목사님은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맡은 성도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날릴 때일수록 그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느냐. 내가 아니가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곳은 이도종 목사가 생전에 담임하던 대정교회입니다. 이도종 목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통해 그의 업적과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유해가 교회 안에 봉안되어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도종 목사님의 이제 우리 순교비를 우리 제주노에서 이렇게 건립하고 또 이렇게 한국교회 이 순교자를 알게 된 것은 또 그런 중요한 또 의미가 있다 봅니다. 우리 제주도 교회 사회 첫 번째 목사님 또 첫 번째 순교자로서 어떤 제주 선교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열매와 같은 그런 분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선교와 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제주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열매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오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순교를 통해 제주 땅에 복음을 심은 이도종 목사. 제주 선교의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겪어 베드로와 같았던 그의 수고와 노력이 제주 땅에서 늘 빛나길 소망합니다. 제주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돌아볼 인물이 또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쟁기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수많은 교인들과 주민들이 무장대와 토벌대의 잔혹한 살상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는 등 온갖 고생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 토벌대를 상대로 무고한 주민들의 구명운동을 벌였던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슬포교회 8대 목사님이신데요. 고향은 제주도 조수뿐이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자가 이 제주도에 없을 때 모슬포교회에 오셔서 이 삼남 지역을 책임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항우리에 위치한 모슬포교회는 옛 성전과 신축 성전을 함께 두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남수 목사의 업적을 기억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남수 목사는 4.3 사건 당시 모슬포 경찰서로 뛰어가 서장과 단판을 짓는 등 기계 있고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무장대들이 숨어 들어간 제주 지역 150곳을 방문하여 자수연설 순회를 통해 3천여 명을 자수시키고 산속에서 구해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조남수 목사님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테니까 살려주라 하는 그런 내용의 그 구명서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도장 찍고 그러니까 신원보증서죠, 일종의. 그걸 이제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답니다. 그 300명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목숨을 구한 분들 중에 목사가 되기도 한 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 조남수 목사님이야말로 그 당시 그 화해자의 역할을 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대정읍 짐계동산에는 4.3 희생자 위령비와 조남수 목사의 공덕비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남수 목사의 은혜를 입은 주민들이 직접 세운 공덕비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애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목숨을 구했던 조남수 목사. 그 사랑에서 제주는 복음의 참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통과 현 시대가 함께 어우러진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후손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기독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이 살아계시던 그 현장과 활동하시던 교회라든가 그것도 훌륭한 발자취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서 보존하는 거. 이제 시작 단계지만 우선은 자료를 모으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 해석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의 올레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독교 역사 흔적 탐방 코스를 하나 만든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꼭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순례길을 만들고 복음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일, 이제 시작입니다. 선교의 밑거름이 된 선배들의 역사 위에 제주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의 역사들이 쌓이고 쌓여 제주가 앞으로 눈부신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